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개오에 관련된 설교를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사개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고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본문인 이 사개오 이야기가 사실은 나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한 번쯤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 삭개오라는 이 이야기의 본문을 통해서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냥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던 삭개오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이는 들었습니다. 익숙하게는 알고 있는데 이 삭개오가 그냥 누가복음 19장에만 담겨있는 인물인 줄 알았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인물인 줄만 알았는데,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고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내가 삭개오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19장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면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페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19장 2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즉, 이 19장 28절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떤 본문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19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 어떻게 입성하셨나요? 우리가 항상 종려주일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큰 소리로 환호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곧 이어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된 그 예수님 앞에서 그 군중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었죠?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을 치며 아우성치는 목소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제가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걸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9장 1절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셨다.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딜 거쳤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는데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가시더라라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디에르케토, 즉 이 이야기의 의미는 통과하여 지나갔더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원어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경유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단순히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셨다, 경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냥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경유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 1절 그 위에 상반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던 예수님께서 한 구걸하고 있던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 맹인을 향하여서 바디메오다라고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쳐 갔던, 들어가 지나가셨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삭개오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윗절인 18장 35절에 그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을 만나서 고쳐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특징적인 걸 한번 살펴보세요. 여리고에 있었던 그 구걸하던 바디메오라는 거지와, 그렇죠, 맹인이었던 거지였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 여러분, 맹인은 겉으로는 눈을 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삭개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육신의 연약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삭개오의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도 마치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수요예배 현장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재해석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은성교회 본당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냥 다른 교회로 바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수요예배 현장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만나야 될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와 그 삭개오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만날 만한 사람이 있었기에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게 된 그 예수님의 그 본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 2절 계속해서 보게 되시면, 2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삭개오에 대한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그의 이름에 담긴 뜻과 그의 사회적인 지위, 또한 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삭개오의 이름에 담긴 뜻과 또한 그의 사회적인 지위, 직분, 또한 뿐만 아니라 그의 경제적인 형편.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사카이오스, 자카이오스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비롯됐는데, 이것은 자카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부터 자카이오스라는 삭개오라는 이름이 시작되었어요. 이 자카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순결한, 깨끗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깨끗한 자, 순결한 자, 곧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삭개오는 이러한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순결하거나 깨끗하거나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의 사회적인 직분 때문에 그래요. 지위 때문에.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위를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의 세리들은 그냥 세리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그런 힘을 등에 업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갈취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들이었어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내가 세리다. 당신들의 세금을 내가 걷어드리겠다. 더 높은 세금을 그들에게 매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의 세리들을 가리켜서 매국노와 창기와 더불어서 아주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의한 세리들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곧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지어주신 이 삭개오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의 삶은 결코 순결하거나 깨끗하거나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오늘 2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면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로마의 압제와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던 동일한 민족들, 유대인들이 그러한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들의 세금을 갈취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든든히 채웠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세리장의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다른 사람들의 그 피땀 흘려 벌어들인 그 수고한 대가를 자신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의 그 수고한 것을 갈취했던 사람, 그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였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원하던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 아니었겠어요? 세리장 정도 되었으면. 또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아무런 고민 없고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삭개오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이렇게 드러났냐면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또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어떤 연유에서인지 3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여기서 좀 삭개오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돈도 많고 당시에 사회적인 높은 지위,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삭개오였는데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자 하였을까? 여러분, 좀 이제 의구심,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3절에서 이야기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에제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집요하게 찾아내다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미완료 능동태 시제인데 미완료,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삭개오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삶 속에서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고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아쉬울 거 없었던 그가 왜 예수님을 찾고자 했을까?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궁금증을 오늘날로 한번 재해석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즘 매스컴에 보면 아마 유명한 인사들 있잖아요. 연예인이나 정재계 인사들 중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해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정치인 하면 어떻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정재계, 특별히 경제계 인사 중에 유명한 인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계 인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를,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인사들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예인들,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갖고 있을 것 같은 그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심심치 않게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치인과 경제인과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부와 명예와 모든 사회적인 높은 신분과 지위를 다 지니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자살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때문에. 겉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어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명예나 모든 것들을 연예인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왜 심심치 않게 자살을 선택하는지, 그것은 곧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경제적인 부도 세상의 지위와 명예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판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곧 삭개오라고 인정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얻기 위해 여러분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합격하고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사람들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해야만 아무런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 권력,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공허함은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공허함과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단 그들이 많은 부와 명예와 지위와 신분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그들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오늘 그 삭개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얻기 위해서, 또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도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외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에게는 전혀 외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사리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삭개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내 배를 채웠구나.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갈취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멸한 듯한 눈빛을, 곱지 않은 시선을, 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그가 갖고 있던 재산으로도, 그가 갖고 있었던 세리장이라는 직위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됐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궁금증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전혀 아쉬울 거 없었고 많은 부와 그런 사회적인 직분, 지위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자 보고자 하였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의구심이,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도
두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장애물을 삭개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그 장애는 무엇이었냐면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있었어요? 삭개오를 기다리고 있었던, 직면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회중들이 둘러싸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장애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신이 키가 작은 신체적인 장애와 환경적인 장애, 즉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던 그 장애물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던 삭개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삭개오는요, 그런 두 가지 장애물 가운데 그냥 놓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러분, 삭개오가 그냥 그 장애물 가운데 놓여 있었던,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4절 말씀에서와 같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앞서 달려가서 그 무리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무리를 건너서 빨리 앞질러 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가 키가 작았잖아요. 여러분, 앞질러 가면 뭐 하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그가 올라갔던 거예요.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를 흔히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키 작은 그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리보다 앞서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삭개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그 소식을 듣고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핸디캡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삭개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키가 작았어요. 아마 몇몇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삭개오는 난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키가 작다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큰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열등감과 수치감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삭개오는 자신의 그 작은 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 그 장애물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그 핸디캡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성가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 복음성가 CCM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흔히 나라는 그 복음성가를 작사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곡을 작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의사의 부주의로, 그가 아주 갓난아기였었던 것 같아요. 의사의 부주의로 그녀는 불행하게도 뇌성마비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성마비 아시죠? 목이 뒤로 젖혀지고 손발이 꼬여서 내 몸과 의지대로는 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곧 뇌성마비, 뇌병변장애라는 거예요. 그녀가 어렸을 때 의사의 부주의 때문에
뇌성마비로 원치 않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20살 무렵이었던 것 같다라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20살 무렵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그녀에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곧이어서 그녀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 적으리요. 근데 그녀의 손이 그냥 일반인의 손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삐뚤빼뚤 한 글자 쓰기도 어려운 그녀의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녀가 끊임없이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그녀가 한자 한자 적어내려간 그 시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가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큰 도전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 만약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어렵고 좌절되는 그런 것 줄만 알았는데 그 핸디캡을 통해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통로로,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삭개오와 같이 키가 작다, 혹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나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핸디캡을 통해서 마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 그리고 그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키가 작았다고 신체적인 장애 가운데 또한 환경적인 장애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게끔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내면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망만 가지고, 그러한 간절함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었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삭개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의 내면의 간절함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를 앞질러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의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는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2절과 3절에서는 주어가 누구였죠? 삭개오였어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어가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삭개오가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자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모습을 그가 실질적으로 즉 삭개오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면 5절부터는 주어가 바뀌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으로 내가 주님을 찾았는데 5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나의 그 믿음과 간절함과 내가 취했던 그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때 세 가지의 특징을 보게 돼요. 주목하여 보셨다. 이름을 불러주신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거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는 이와 같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삭개오가 그토록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도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그의 삭개오의 주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그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그러한 것들로 채우려고 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속의 공허함,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의 공허함이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삭개오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와 같이 내가 삭개오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신분을 추구하며 부단히도 노력하며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였지만 결국에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 우리는 늘 깨달으며 살아가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뭘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세상의 물질과 부를,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신분을, 지위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었나 싶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토록 그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렇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을 어떻게 물질로 채우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죄책감과 좌절감과 낙심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치 삭개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할 때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의 외로움과 나의 죄책감과 나의 이 모든 그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삭개오와 같이 적극적으로 앞서 달려가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적극적인 그 행동이 오늘날 나에게는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나에게는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6절 말씀이 그곳을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여 영접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 어떤 사람인지, 아니 한간에는 죄도 사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던 그 예수님을 내 이름을 아시고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즐거워서 영접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거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수군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귀에 들렸겠습니까?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삶이라면, 인생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저 사람이면, 저 권사님이면, 저 집사님이면, 저 목사님이면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여러분 천도지를 많이 나눠주지 않더라도 내 삶에 변화된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수반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남의 것을 취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주머니를 든든히 채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눠주겠습니다. 늘 남의 것을 취했던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계속해서 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공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갑절이랑 갚겠다는 것은 당시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도적질한 양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4배로 갚도록 하는 그런 율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삭개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내 갑절이나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그 율법의 근거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다 이야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공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수반돼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의 근거에서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삭개오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이러한 회개의 고백, 늘 이러한 삶에 있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수반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회개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9절과 10절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보시고요?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의 중심,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예수님을 만나와 변화된 그의 삶을 통해서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기 전에 바디메오와 삭개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한 여리고의 현장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바디메오와 삭개오, 특별히 오늘 삭개오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물질로도 안 돼요. 세상의 지위와 명예로도 안 돼요. 그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공허함은 오직 주님만이. 누구나 다 그러한 공허함을 갖고 살아갈 때 누구나 외로움이 있어요. 누구나 공허함이 있어요. 그 영역은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만나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나에게는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연약한 인생도 만나 주시옵소서. 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때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난 속에서 종국에는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중심과 간절함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얻어진 물질과 여러 가지 부와 명예와 지위와 신분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죄책감과 좌절감과 낙심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역인데 하나님, 이 공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찾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주님 그제서야 우리를 만나보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함이 삭개오에게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인격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